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전에 수요 커피 브레이크를 마치고 목장 모임 실습을 하는데 감사 제목을 나누는데 명절에 대한 감사 제목들이 몇 개가 나왔어요. 어떤 제목들이 있었냐면 믿지 않는 가족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믿지 않는 가족들, 나 혼자만 믿고 다 믿지 않는 가족들인데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드리자 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려서 너무 감사했다. 뭐 이런 감사의 제목들도 나눠주시고 또 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나눠주시는데 참 이 명절 연휴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은혜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계실까?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제목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연약한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걸음을 옮겼던 사람이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야 할 사명의 길을 분명하게 보고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이 행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말씀에 지명들이 반복해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지명이 도대체 뭔가 싶어서 잘 집중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미지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도를 보시면 좌측 상단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은 지역이 밀레도라는 지역이에요. 사도행전 20장 이 후반부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들과 눈물의 이별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목을 맞추고 입을 맞추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헤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 밀레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밀레도를 지나서 고스, 로도, 바다라 그리고 쭉 바다를 향해서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는 섬이 있죠. 이 키프로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구브로라고 되어져 있는 섬입니다. 이 구브로 섬을 지나서 두로라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를 또 쳐놓은 가이사랴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의 지금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로에 도착해서 가이사랴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럿 만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공통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행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사도 바울을 다 만류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막 만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가고 있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거기 가면 당신은 붙잡힐 거고 핍박당할 거고 당신은 결국엔 죽게 될 겁니다 라는 것을 계속 말하면서 사도 바울을 만류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또 눈물 흘리면서 그를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무직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 나의 인간적인 생각은요,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보다 높다. 마치 하늘과 땅이 멀리 있는 것처럼 나의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이 있어서 너희들은 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생각과 어리석은 인간들의 생각은요, 항상 큰 차이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이요, 사실 하나님께 똑같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은요,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두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긴 항해를 마치고 두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 막 훈련시킨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당시에 두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레를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 그 제자들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뭘 말씀해 주셨냐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당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결박당할 것이고 핍박당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 메시지를 받았던 이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한 번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들어가지 말라라는 표현은 미완료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 가지 마세요 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한 거예요.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왜 거기를 계속 가려고 합니까? 당신 지금 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거기 안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사도 바울을 계속 붙잡았던 게 두로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두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령의 감동은요, 동일하게 역사했어요. 이 사람들과 사도 바울에게 동일하게 역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장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사도 바울이 뭘 확인했어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처음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자신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를 알았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부름받는 장면을 보면요, 사도 바울을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런데 그가 나를 통해서 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핍박을 당할 것이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를 부르실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내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 예루살렘으로 향해 갈 때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내가 핍박당할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제자들에게 역사하셔서 말씀하셨던 것도 그렇고 의도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핍박당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핍박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가지 마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핍박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그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두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은요, 그런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너무나 사랑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서 뭘 한 겁니까?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당신 큰일 납니다.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그를 막 붙잡는 거예요. 당신 너무나 대단한 사람인데 더 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를 붙잡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이 내용들을 나누면서 오전에 이 성도님들 많이 와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갑자기 막 저기 전쟁이 나가지고 심각한 상태에 있는 지역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는 목사님 가지 마세요. 목사님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이러실 줄 알았어요. 근데 웃으시면서 가셔야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셔야죠, 가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 참 좋으신 분들이죠.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가지 말라고 붙잡을 것 같아요 이러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그런 분이 없는 거예요. 와, 우리 교회 믿음 참 좋은 분들이 많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 앉아 있었으면 가지 마세요, 좀 기다려 보세요, 더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왜요? 가면 고생할 게 딱 보이잖아요. 어쩌면 그곳에 가서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거기 가서 고난 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거기 가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안 돼, 이런 마음을 품은 분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시 돌아와서 두로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들도 얼마나 많이 세웠고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할 거야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를 붙잡는 거예요. 그 마음은 이해가 되죠. 그 마음은요, 정말 사도 바울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를 붙잡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그런 붙잡는 그 손길을 외면하고 뿌리치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도로를 떠나서 돌레마이를 지나서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빌립의 집에 들어갑니다. 빌립, 유명한 이 빌립 집사님이죠.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했던 그 빌립, 그 집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집에 여러 날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 날 머무르고 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그 집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요 어떤 예언을 했냐면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예언했고, 실제로 그가 예언한 대로 큰 흉년이 찾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선지자였고 인정받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이 있는 그 집에 찾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대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그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띠에 묶여가지고 결박당할 것이고 그가 그곳에 가서 핍박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기 시작해요. 사실 이러한 모습은요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예언의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종종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듣질 않으니까 직접 멍에를 매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멍에를 매게 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묶이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묶고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예언을 했어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는 거죠.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그와 같이 이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시청각자를 활용한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 결박당한 채로 핍박당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21장 12절에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누가를 비롯한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동행해서 선교 여행을 했고 사도 바울과 동행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던 이 사람들과 함께 이 가이사라에 있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가지 말라고 권하는 거예요. 여기서 권하다라는 단어도 미완료 시제를 써요. 또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계속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인 거죠. 사도 바울이 고난 당하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고초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눈물 흘려가면서 가지 말라고 붙잡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 고난이 너무나 크게 보이는과 동시에 사도 바울을 향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냥 가지 말아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하면서 사도 바울을 계속 붙잡는 행위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한 사람, 사도 바울은요, 그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에 가서 핍박당하고 고초를 당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가야 할 곳인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될 것을 그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로마에 가게 돼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자기의 생명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모른 채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붙잡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들이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다든지, 내가 원하는 바를 쫓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잘못 해석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위험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묻고 같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분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요 잘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행복한 길이 펼쳐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은 행복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행복하고 유쾌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일들만 있진 않아요. 여러분, 그 사실들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이제부터 내 인생이 잘 풀리겠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이제부터 내 인생의 고생 끝 행복 시작일 거야.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종종 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인 요셉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고난 그 자체였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는 형통했다라고 말해요.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그 뜻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당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거였어요.
그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조차도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실 수 있다면 걷어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쉽게 낙심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나의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내가 잘못 선택했나?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니었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흔들림 없이 붙잡는 것이,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길을 굳게 마음을 먹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만류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를 붙잡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도 바울이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자신을 향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붙잡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붙잡으면서 조금만 더 생각해봐라, 조금만 더 기도해봐라,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하면서 자신을 붙잡고 만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들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들이 자신을 붙잡는 게 어떤 마음으로 붙잡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애통하는 심정이 그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보다, 내 바램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바램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나의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최우선되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하는 것도,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간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까? 내 생명이 누구 건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이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돼요. 과거에 사울이었던 자기의 인생은 이제 없어져요. 그리고 사도 바울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의 삶이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내게 주어진 이 새 생명이, 내게 주어진 이 새로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다. 내게 주어진 이 생명, 내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바쳐서, 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생명도 나의 인생도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보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 생명이 나의 것,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인생도 나의 것,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은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나의 생명을 다 바쳐서 이루어야 할 나의 사명으로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는 좀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는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원함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내 것으로 가져오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단 하루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나는 결국 고난받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 부르심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고, 내 생명이 아니니까, 나는 이미 죽었고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니까 전혀 아깝지 않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정도로 그는 그에게 주어진 평생을 주님 위해서 살 수 있어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붙잡고, 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반복해서 그를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갑니다, 나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라고 갈 수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믿음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조차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끼지 않는 인생,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명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명.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 생명 다 바쳐서 주의 영광 위에 사는 것.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하루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더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이 어디인지를 알았고,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갔던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네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고난이 닥칠 때 놀라지 말도록, 고난이 닥쳐올 때 굳게 마음 먹고 흔들리지 말도록 그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 길이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길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을 걸어가게 하신 다음에 저 멀리 서서 어디 잘 하나 지켜보자,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요, 그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인생을 만사 형통하게 하시는 인생, 이 길로 이끌어가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만사 형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따라서 걸어갈 때 만사형통이라고 할 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인생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이제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 그것을 딱 떠올리는데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만사형통은 맞아요. 그런데 단기적인 만사형통이 아니라 영원한 만사형통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고난이 펼쳐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그 뜻을 따라갈 때 지금 당장 내 인생에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요, 그 길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서 결박당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핍박당하다가 로마로 압송되어 가죠. 그리고 로마에 그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가 바뀌게 되는 역사까지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은요, 영원한 만사형통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루하루 그 작은 결단이 쌓여가면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만사형통하지 않게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길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